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하라. 그래서 언제였냐면은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2월 2년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하라 해서 1장에서 인구 조사가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제 26장에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는 언제 하는 건가? 여기 보니까 1절에 연병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연병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병 후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시므온 족속의 두령이었던 가장 이 조상의 가문 중에 지도자였던 이 시므리와 고스비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 이러한 이 두 사람이 엘르아살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러한 일 이후에 거기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연병이라는 게 뭡니까? 이 전염병이죠. 전염병. 이 전염에 의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재앙이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런 재앙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죠.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과학적인 오늘날의 어떤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어떠한 자연 생태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인간 사회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러한 어떤 단순한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그 판단에서 의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고 성도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지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연병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시 인구수를 세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또 전쟁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을 할 때 시내산에서 우리 민수기 1장에서 보면은 시내산에서 했던 일이 뭐냐? 인구를 계산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예비하고 전쟁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도 뭐가 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말을 해서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특별히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론의 아들 중에 하나였죠. 이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을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2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들, 리더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후계로 인정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에게는 말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아론이 아론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는 아론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론이 세워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전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엘르아살이 그 일을 테이크를 할 상황이니까 이제는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데 어떠한 것을 계시하시느냐? 바로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메시지,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에게 말하지 않고 거기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까?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저도 예전에 한번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나와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오히려 내 영적으로 제 영혼이 타격을 받아서 교만함을 알게 되고, 내가 자기의에 빠져서 분간을 못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마치 거기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영적인 어떠한 그 파워가 있는 것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저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혼돈스럽고 어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저가 제 아내에게 제안을 해서 저 사람들의 어려움을 저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가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만 그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허락도 받지도 않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듣고서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태도였고,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어떠한 이런 것들을 내가 그들의 삶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도와주겠다고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한 뒤에 너무너무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속이,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괴롭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까지도 막 너무 괴로워서 도대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엎드려서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끼어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푸는 데만 핵심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니들이 못 들으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런 그런 잘못된 생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비록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또 목사로 이렇게 있지만 성도들을 위한 어떠한 그 특별한 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들에게 내가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꼭 물어보고, 물론 일반적인 기도는 성도를 위해서 이런 거 이렇게 제 마음에 알고 있고 품고 있는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의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은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성도들 개인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가 스트러글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일반적인 기도는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그분이 요청을 하거나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줘도 괜찮겠느냐고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성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성도의 목자가 예수님이시지 내가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장이 있지만 이 목장에서도 이 목장은 누구의 목장이에요? 내 목장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내가 대신 인터셉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에 잘못되어 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니까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엘르아살이 새로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그렇게 엘르아살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공동 리더십으로 이제 엘르아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르아살이 이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3절에 보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모세와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아론은 서서히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고요. 아론이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되어지고 엘르아살이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아마 아론은 나이가 많아서 모세보다 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론은 기력도 세하고 했기 때문에 엘르아살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는데 몇 살까지 계수가 될까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몇 살까지가 최고령일까요? 제사장 아론과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입니까? 지금 최고가 60세죠. 왜 그렇습니까?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민수기에서 계수받았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래 계수를 받았지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20세 이하였던 그런 후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60세 이상이 60세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세 이상 된 20세 이상 된 자를 세는데요. 5절에 보니까 먼저 이제 장자였던 루벤 자손을 셉니다. 루벤 자손을 셌더니 1차 수사와 2차 수사 때 차이가 있는데요. 루벤 자손은 줄어들었어요. 약 2,7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루벤 자손 중에 이 7절에 보니까 이미 이는 루벤 종족들이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이전에 루벤 자손은 46,500명이었는데 43,730명으로서 2,770명이 루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루벤 자손 중에 그것은 10절, 11절입니다. 9절부터 보면은 엘리압의 아들은 르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이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 르벤 자손이었는데 이 르벤 자손이 고라의 반역 때에 다단과 아비람을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이 반역을 할 때 르벤 자손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그 회중의 무리에 끼어가지고 그 반역을 했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반역하여서 생을 달리하고 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르벤 지파에 있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무리 속에서 그들이 죄에 가담한 이유로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데 여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누구의 아들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의 아들들은 어쩌면은 죽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고라의 아들은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고라는 그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굳이 여기서 그 얘기를 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 반역에 동참한 아들들, 그런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도자였던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일을 동참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은 이 육적인 부모, 우리 육신적인 부모가 잘못을 할 때 과연 그 부모님의 잘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일들을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선배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가족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내가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우리 형이니까 내가 우리 친척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나도 무조건 그 편에 설 거야 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러 가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우리 고라의 아들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호주가 크리스찬 국가로서의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마느냐라는 우편 투표를 할 때 당연히 부결될 것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당연히 뭐였었어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적어도 50대, 60대 이상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거 싫어하겠죠.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깜짝 놀랍게도 이 동성애가 통과돼 버린 이유가 뭐였었어요? 그 이유가 그분들도 찬성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바로 자기들의 자녀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고 동성애 지지자이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거기에다 가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달라.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부부로 인정해주고 국가에서 지원해달라. 우리 자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 질병에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가의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세금으로 혜택을 주라.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하면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성애를 크리스찬들이 지지하는 표에 거기다가 손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극인 거죠. 육적인 부모를, 육적인 자녀, 육신의 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역하는 일을 했던 그런 자손들. 거꾸로라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육적인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건 뭐건 나도 그러면 하나님 반역하는 편에 서서 나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일들을 할 때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저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저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나도 두려운 거죠.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에 내가 가편 투표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죽고 내가 했던 그 행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깨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니까 저 사람이 죽건 지옥에 가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건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편에 서서 정말로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뜯어 말렸는지. 안 됩니다.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고라의 자손 그 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라와 같은 편이 되어가지고 다 같이 모였는데 자기 아들만 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아들들만 또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돕지 않는 거예요. 고라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육적 부모님일지라도 마음은 괴롭지만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식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식들이 하는 그 일에 박수 쳐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부모님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 편이어야 되고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그 자식 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사단의 속임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요 여러분 이 부모님을 그런 이 괴로움 가운데 부모님이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고 이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땅이 갈라져서 다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고라의 자녀들이 얼마나 괴롭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픈 마음을 갖고서라도 그들이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여기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일들을 부모님의 일에 가담치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고라의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이 시가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들이요 여기에 계속해서 이게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 시편 87편에 보니까 그의 성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면서 고라 자손의 시 또 88편에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이런 고라 자손의 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육적인 정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갔었을 때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고라 자손에게 맡기셔서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고라 자손에게 맡기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으로 우리 부모로서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고, 또 우리 한 가족으로서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은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또 우리 자손들과 함께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그러한 형편들을 우리가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자녀나 전토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라.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약속이 뭡니까? 그들이 핍박을 겸하여 받겠지만 그러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을 잘 모르고 또 자녀들이 주님을 잘 모를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구약에서는 그 약속이 없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갚아줄 거야. 너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갚아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던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반대할 때,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요, 시므온 종족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므온 종족은요, 이 어떠한 종족이었느냐? 그들은 이 시므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저주가 있었습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해서 좋은 평화의 조약을 맺겠다고 그 할례를 행했었을 때 그들이 그 수술한 자국이 낫기도 전에 칼을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무고하게 찔러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 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죽이는 걸 서슴지 않았던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레위는, 시므온과 레위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이 악하고 못된 짓을 했지만, 그러나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이후에 삶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땠는가? 레위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편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투쟁을 했는데, 시므온 족속은 바알보올 사건, 우리가 어제 봤죠. 25장에 바알보올 사건 때 그 대장이 누구예요? 14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입니다. 이 시므온 족속이라고 굳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므온 족속이 제일 많이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므온 족속은요, 처음에는 59,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요, 확 줄어들었어요. 22,200명. 반도 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시므온 족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근데 유다 지파 옆에 그 안에 땅을 분배받는데 나중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므온 족속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 안으로 그냥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이 범죄에 연루되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므온 족속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시므온 족속이 왜 없겠어요? 그 안에 몇 명 남아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자기의 종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 버리지 않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은혜. 그런데 레위 족속은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 그들이 정말로 존귀하게 되었고, 거기서 제사장 직분을 얻고 회개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그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근데 시므온 족속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 없이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시므온 족속, 또 고라의 아들들, 또 다단과 아비람, 뭐 이런 사람들의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고, 여러분 다른 종족들을 딱 보면요, 거의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줄어들어 봐야 조금 줄어들거나 오히려 더 많아진 종족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이 하루,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그 모든 삶을 정리를 하였는데, 이런 40년간의 이러한 삶이 새로운 이제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땅을 준비하고 전쟁을 예비하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그들로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구조사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